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할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두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또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네, 아멘. 개인이든지 기업이든지 국가 등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존재하는 동안 여러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살아날지 아니면은 소멸될지 하는 그런 큰 위기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늘 이런 위기의 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런 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다양한 지혜들을 이렇게 갖추며 구하며 그때를 대비하여서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 보면은 생의 마지막 또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다양한 반응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가장 이 짧은 삶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이 생을 마감하면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잘 정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욱 그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지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부터 그분의 전지하심으로 미래의 일, 즉 그분이 어떻게 죽으셔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셨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순환에 대한 예고를 미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 교훈을 잊지 않도록 거듭거듭 교훈을 주시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신 예수님으로서의 삶, 늘 죽음의 때를 내다보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분의 발자국은 어느 누구보다도 심대하고 진지하고 아마 장엄하며 엄중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깨어 계시든지 깨어 있지 않든지 늘 그분의 머릿속에서는 그 임종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늘 기억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시간, 짧은 시간, 정해진 그 시간을 특별히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던 30세 무렵부터 그 짧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늘 계산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늘 우리가 생각하며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3년, 이 짧은 순간, 짧은 기간, 더욱더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복음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한 대목입니다.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늘 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위기 때, 즉 머지않아 이 땅을 또한 우리가 떠나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점점 우리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죽음이 현실임을 우리가 늘 인식하게 됩니다. 언제 죽음이 우리 앞에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죽음의 세력을,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속이는 그런 속임수를 우리가 알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죽음에 대한 국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예수님도 짧은 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 위기를 만나시게 되지만, 오늘 누가복음 6장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생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는지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이때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될지, 이러한 점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6장 1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시고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이 갑자기 12제자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기도하시러 가는가, 이 대목이 우선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어찌해서 그동안에는 잠잠히 계시다가 바로 이날 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시게 될까? 그게 중요하겠죠. 즉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우기로 계획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건의 발단은 뭐가 있었을까?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6장 11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 절 앞입니다. 6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들이 분노가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분노가 가득했습니까? 그 분노가 가득한 그 이유를 6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이 소개하고 있죠. 물론 그 이전의 사건도 연속되어져 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까이는 6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 6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걷고 있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밀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데 애를 쓰는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즐기는가? 이런 이제 사건 다음에 밀이삭을 또 잘라먹는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거슬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제자들이 하는가? 이렇게 하자 이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장면이 5절까지의 내용이죠.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요구해서 먹질 않았는가?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인고 하면은 안식일이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때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한 바로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지적하시고 대답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6절 이하에서는 이제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이제 마음이 이렇게 쌓이죠. 말로는 어떤 면에서 참 주님의 그 해석과 이해를 어떻게 반박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귀에만을 엿보고 있는데 안식일에 마침 회당 안에 오른손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모여서 엿보고 있죠. 과연 예수가 이 자를 안식일에 고칠 것인가? 물론 안식일에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경우는 치료하고 구해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손 마름병을 갖는 사람은 하루 이틀 지난다고 해서 생명의 결정적 위협은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꼭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날은 치료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죠.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안식일에 그 손 마른 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손을 내미는 순간 회복되어지죠. 고쳐지죠. 이 장면을 보고 바로 분노가 더욱더 끌어올린 것이죠. 거듭거듭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 이것은 유대 바리새파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러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듭거듭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더욱더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11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이 어떻게 할까는 어떻게 처리할까? 즉 어떻게 죽일까?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끼리 이 예수를 이제는 우리가 죽여야지,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의논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를 처치할까? 죽일까? 이것을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계획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지금 대처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눈여겨볼 대목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바리새파라고 하는 실세들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이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물론 죽음을 늘 생각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이 죽음의 때가 구체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위기의 순간 전화를 둔다든지 아니면은 어디론가 달려가겠죠. 그러면서 이 위기를 해결해줄 어떤 수단과 대안들을 마련하느라고 분주하고 바쁩니다. 특별히 위급한 상황에 도래할 때는 더욱더 그러하죠. 마음이 환경에 맞추어져 있고 그 환경을 어떻게 하면 변경시킬 것인가에 우리 마음이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동태를 제자들을 보내서 파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할지 그 계획을 지금 빼내어 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십니다. 참 너무 의외의 반응이시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심각한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때이면 이 생명의 위협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대처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수비를, 방어를 하고 경비를 굳건히 세우고 또 그걸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준비하고 아니면 도피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히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십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집요하고 철저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홀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홀홀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한날의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셔요. 그 기도는 전심을 다하는 그런 기도이겠죠. 대대로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계시의 장소이죠.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런 성소로 이용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영적 거장들도 대대로 산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이용하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이 아말렉과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적을 쓰러뜨리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수비 진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렵자 이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죠. 그래서 결국 이 아말렉을 패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산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런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전쟁을 이루었던 장소,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상의 세력을 도말하는 그런 장소도 바로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의 산에 오르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거기에서 천국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함을 주님으로부터 친히 이렇게 듣는 사건을 바로 산 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는 영적으로 실패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죠. 귀신의 세력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려오시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그 귀신의 세력을 무찌르시는 것도 산 위와 산 아래의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감람산에서 참으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에 떨어집니다. 너무 고단한 나머지 떨어지는데 예수님은 간절히 피땀 흘린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죠. 이와 같이 산은 늘 영적인 거장들의 바로 영적 훈련 도장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산마다, 깊은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기도 열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삼각산은 기도의 동산이었어요. 무당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또한 기도하는 분들이 삼각산을 많이 찾았습니다.
오늘날도 마니산, 북쪽이 가까운 마니산에 올라가서 바로 우상이 제단이 있는 그곳에 서서 기도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중대한 위기의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제자와 교회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범이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는 꼭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와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죠.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집사로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일꾼을 세울 때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서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실라라는 두 믿음의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소아시아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일꾼을 세우고 파송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각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할 때 금식 기도하며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바울의 제자 중에 제자인 디모데를 세울 때도 디모데전서 4장과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장로회에서 안수하며 디모데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꾼을 세울 때 이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교회는 늘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우고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할 때에도 안수 기도를 통해서 한 목회자를 세우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설례를 기초로 한 그러한 전통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교회도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기도하며 이 결단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그것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죠. 13절의 내용입니다. 밤새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3절의 내용입니다. 밝음에 다른 성경을 보면 아침이 되자 아침이 될 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밤이 지나갔어요. 밤새 기도하시다가 아침 햇빛이 이제 비추기 시작한 것이죠. 아침이 밝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아침이 되자 제자들을 부르셔요. 이때의 제자들은 12분의 제자들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불러요. 여러분들이 계셨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몇 사람을 택합니까? 12분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도, 아포스텔레스, 둘로스. 즉 사도, 사도란 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 더 다른 말로 행정적인 용어로 쓰면은 대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엠베세더. 또는 군대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면은 전령. 아군의 대장의 명을 받고 적군이라든지 어디에 나아가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부대에게 소식을 전한다든지 이런 맨 앞에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전령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특성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권위, 그들의 지위가 결정이 되어져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죠. 기업도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하게 합니다. 그럼 기업의 대표죠. 어떤 때는 권위를 제한을 두는 경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전폭적으로 권위를 줄 때도 있어요. 사장, CEO를 대신해서 모든 결정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협상을 해내도록 그런 전권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관인 대사들도 마찬가지죠. 뭐 특사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외교관인 대사, 공식 공무원인 대사로 파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를 대표할 때는 국가가 그들에게 전권을 주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전권을 줍니다. 그러면은 대사로서, 한 나라의 대표로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높고 낮고 달라지게 되죠. 두 번째의 특성은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일,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임명된, 부여된 사명만을 감당합니다. 공식적인 일에 있어서. 그것은 보내는 사람이 맡긴 일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란 보낸 사람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그 소명을 신실하게 이룰 책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사도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누가 누구를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로마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시죠. 온 우주의 왕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지금 사도들을 보내고 있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권위는 세속적인 기준에서는 다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 볼 때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분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12사도들은 어떤 소명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도록 보냄을 받을까요?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되어지죠.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12사도들을 선택하시는 목적은 이 12사도를 통해서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죠. 11절에서 노기가 가득한 유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의 사명이 중단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죽음 이후에도 지속하게 될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수를 불러서 그들에게 지금 이 일을 맡기고자 하신 것이 지금 제 12사도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하시게 된 그 이유를 또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를 보면은요. 신약성 13인인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 하신 일은 두루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러나 티칭, 프리칭, 힐링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고 교회에게 맡기신 3대 사역,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맡기신 3대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르침과 전파와 고침입니다. 이 일을 여전히 하고 계셔요. 그러시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36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무리를 보시죠. 예수님이 여러 마을 여러 도시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면서 사람들을 보셔요. 그러면서 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36절. 무리가 어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궁의를 갖게 되십니다. 많은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쫓기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모습이 어때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길도 모르죠. 먹을 것도 더더욱 찾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지 꼴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야수로부터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위험 속에서도 굶주림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궁일심이 일어나신 것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고생하고 기진맥진해 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37절 이하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뭐예요? 유리하는 무리. 이 영혼들이 유리하고 있는데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어요. 굶주려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굶주림으로부터 건져낼 목자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추수는 영혼의 추수를 말하죠. 영혼이 지금 이삭이 익어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지금 소멸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삭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삭은 막 익어가고 익은 이삭들이 들판에 널려져 있는데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그러시면서 38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도록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누굽니까? 농부이죠. 영혼의 추수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주님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희도 늘 이 기도를 드리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여전히 이 세대에도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동시에 복음이 들려지면 주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사도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것을 요청하도록 기도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은 그 요청을 들은 주인이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사도를 12사도를 특별히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실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다 익어서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이 추수할 곡식을, 추수할 영혼들을 거두어 드릴 일꾼들을 불러 달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꾼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12사도들을 세우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 바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계획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4절 한번 펴보시죠. 신약성경 141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으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자 제자들이 공포 속에서 도망을 가 이제는 숨어 지내는 때이시죠. 방에서 지금 숨어서 덜덜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있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시면서 숨어 지내는, 두려움 가운데서 숨어 지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래 지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희들은 실패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부활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 바로 이러한 일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님의 부활하심을 말한 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즉 구약 성경의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그분에 관한 일생에 관한 기록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 다음에 45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어서 드디어 구약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제자들이 온전히 몰랐던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요. 뭘 가르치신다고요? 구약 성경이 뭐에 대한 기록이다?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러시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4절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자, 성경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일생,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받게 하여서 받게 하는 회개. 그런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죠. 돌이킴.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예루살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를 향해서? 잘 보세요.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다. 온 세상의 모든 땅 끝에 뭐가 전파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모든 일생의 메시지가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땅 끝에 전파되고 있습니까? 아직 아니죠. 유대
지금 유대란의 작은 지구촌 중에서도 작은 땅만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바로 이때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모든 족속, 지구촌 땅 끝까지 이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될 것을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느 때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은 지금 작은 지역에만 전달되어지고 있죠. 더 많은 지역이 예수님의 소식이 전달되어져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마음은 이 복음이, 이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사실이 온 세상에 지금 전해져야 되는데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일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이 바로 48절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이 말은 보고 경험했던 것을,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증거하기 위해서는 보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한 삶을 경험한 사람들에야만이 증인이 가능하죠. 근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또한 순교자라는 말도 같이 들어요. 마티리온. 순교.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시면서 49절에서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낼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도시에 기다리라.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보내실,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장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고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9절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셔요. 그러시면서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5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르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죠. 그 전에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모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힘쓰죠. 약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곧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20절입니다. 1장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사건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자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 다음에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런 의도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밤새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미래의 때 예수님이 떠나가실 이유를 대비하여서 12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시고자 이 제자들을 12 사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필 왜 12 사도일까요?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수로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12지파로 세우시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것은 완전수를 말해요. 3 곱하기 4로 3, 4, 12, 12지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실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12예요.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희가 작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대표자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12지파는 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선지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윗 왕권, 무너진 왕권을 세워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12 사도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제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영적 공동체를 세우시려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12 사도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바로 12 사도다. 그래서 교회가 12 사도와 선지자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죠. 12 사도는 이런 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예수님 안에서 새로 결성된 영적 공동체를 대표하는 바로 숫자가 12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12은 12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한 몸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몸을 이루는, 그래서 한 몸이, 한 유기체예요. 이건 뭘 보면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신약성경 281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5절, 신약성경 281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이 장면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일어난 사건을 기출하여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부활 직후 일이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어요? 자결을 한 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11제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제자에게 보였다고 그래요. 이건 뭘 말합니까? 12이라는 단어는 다만 외적인 숫자 12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 상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공동체, 완전수를 지금 연두에 두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룟 유다 대신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 사건을 1장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예언을 하죠. 일어나서.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1절로. 자, 21절 신약성경 187면 찾으셨어요? 21절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이죠.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고 있죠.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래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던 바로 왕으로서 즉위식이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던 바로 그 처음 출발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승천하신 때까지, 그래 예수님의 지상 생애 후 공적 생애 사역 기간을 말하죠. 출입하실 때에 22절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자, 가룟 유다는 배신하여 떠났고 죽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 세울 자격 요건으로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의 세례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어떻게 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우자. 22절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뭘 증언하다? 예수님의 부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도죠. 바로 이 일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자, 제자들이 2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을 내세우죠.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자, 두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죠.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서 봉사 사도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누구를 뽑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죠. 그리고 26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채우죠. 왜 굳이 이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굳이? 12이라는 완전수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수님의 영적 공동체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수를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잘 나타나요. 어떻게 이 12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지금 12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12절 찾으셨어요? 152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실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생선 절였든지 말렸든지 그 둘로 생선절임 2개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그러니까 성인 남성 5,000명을
먹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능력이면은 부스러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 부스러기는 내버려도 언제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떡을 수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능력을 놔두시고 뒤로 하시고 왜 남은 떡을, 남은 조각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12절 그 다음 구절이 중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가볼까요? 몇 장 넘기면 되겠죠? 163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떤 구절이 강조되고 있어요? 빼앗을 자가 없다. 아까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도 뭐였어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으로부터 이뤄지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의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12지파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새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완전한 교회, 구원받은 모든 충만한 수가 들어올 그 숫자를 주님은 늘 염두에 두고 계시고, 그 들어온 숫자 가운데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통해서 주님이 꿈꾸시는, 계획하시는 그림이 있다. 구원받을 무리들, 하나님의 원래의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목적이셨어요. 이 일을 누구에게 이제는 맡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12사도를 통해서 12사도가 대표하는 온전한 교회,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생애 한 대목 가운데서 위험이 오자 바로 이 계획을 생각하시고 이 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 12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계획, 온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이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것, 이처럼 일꾼을 세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존재 의의도 여기에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달할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낼 의무와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이 12지파, 12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강조되어져요. 계시록 4장에서도 보면은 24 보좌와 24 장로가 등장해요. 24는 뭐예요? 12 곱하기 2죠. 계시록 5장 8절에도 24분의 장로가 천국에서 보좌에 둘러서서 찬송하며 간구하라. 그리고 7장 4절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12 곱하기 12 하면 144죠. 거기에다 1000을 곱한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온전한 수, 전체 교회를 말해요. 근데 어떤 이단들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죠. 이건 잘못된 사상이죠. 계시록 19장 4절에서도 24장로와 4생물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21장에 천국 모형이 어떻게 소개되어져요?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는 어떤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12지파,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12사도가 그들을 대신하죠.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천국 성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단순한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임을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12사도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12사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천국의 모습도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성곽은 144 규빗, 12 곱하기 12, 144 규빗. 성곽의 기초석은 12진주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천국과 천국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12이라는 숫자로 상징적으로 모두가 다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고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내실 주님의 계획이 바로 누가복음 6장의 사건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누굽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주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죠.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놀라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처음 서론에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위기를 만난다라고 했죠. 그리고 사도를 설명할 때 사도의 권위는 보냄을 받는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그 존재의 가치, 사명의 크기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작은 사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세워서 사도다 이렇게 부르는 신사도 운동을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12사도 외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권위를 사도, 12이라는 의미를 볼 때, 성경의 내용 전체를 볼 때는 물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12사도, 대표하는 온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로서 12, 12라는 숫자 이외에 다른 사도들은 세워질 수가 없죠.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또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의의가 그렇게 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니면서 이 의미를, 우리의 존재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이 자각과 자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날 동안 늘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12이라는 숫자를 생각하시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땅끝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사명을 갖게 되었음을, 또 이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생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